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5장은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이제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내용을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더 이상 나라가 둘로 나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 왕과 함께 하는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 왕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제 명실상부한 새로운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 2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이 언약을 맺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그 양을 치던 어린 10대 소년이었을 때 형제들처럼 인정받지도 못하고 집안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그 맡은 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그때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10년간 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낸 끝에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진정한 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이었고 이후 40여 년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그 기름 부음을 처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것에 비하여서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매우 험악하고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황금기인 이 10대 후반, 20대 통째로 다윗은 이 기간을 망명하고 또 헤브론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훌륭한 가문과 외모, 그러한 모든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악한 지도자의 모델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타락합니다. 그의 이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그가 왕이 된 후에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까지도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악인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기나긴 인고의 시간과 극심한 이 어려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죄인으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어려서부터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고
특히 이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된 다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된 다윗이 가장 처음 계획하고 시행한 일, 그것이 바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왕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쇄신하고 그 왕권을 강화할 때 새로운 수도를 정하곤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로서 온전히 새로워질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수도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워낙 요새였기 때문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요새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면서도 그 이방인이었던 여부스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가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인데, 이 50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사람인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부스 사람들이 본거지로 하고 있는 이 오늘 다윗이 꿈꾸는 예루살렘은 이제 워낙 탄탄한 요새 같은 곳이라서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여 평화를 누리는 곳이다 라고 해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붙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나라 전체를 볼 때 이제 중심부 쪽에 위치하여서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성 주변이 깊은 골짜기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이 대적을 방어하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 샘으로부터 성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지파와 이제 다윗에게 엎드리는 다른 지파들, 특히 사울이 나왔던 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근거지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도 이 베냐민 지파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던 땅입니다. 다윗이 여부스를 공격하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여부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이곳을 점령한다고? 넌 결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 동원해서 너희를 막아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에 딱 한 줄로 기록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가타부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승리하였고 많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로 다윗이 승리하여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다윗이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 속담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는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와 같이 이제 몸이 불편한 자들을 차별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그런 뜻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러한 차별을 조장하고자 하였다면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자였던 그 무비보셋을 그가 선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천혜의 조건으로 너무나 견고하여서 500년이나 이 난공불락으로 있었던 시온 산성을 지키던 그 여부스 사람들이 6절에 다윗을 향하여서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조롱하던 그 자만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속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성을 지키던 맹인과 다리 저는 자, 그들이 이제 여부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욕보이던 자들은 더 이상 다윗성,
이 하나님의 성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이 다윗의 나라를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도우심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 그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우리의 뇌리에 꽉꽉 채워 넣어서 새겨 넣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나누고 흘려보내고 또 베풀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다림과 담대함 그리고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기다림과 진정한 용기와 또 순종하되 전적으로 온전히 100%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악인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막아선다 하더라도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전하고 드러내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